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한 20장 전서부터는 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법. 이 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법이에요. 헌법.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커다란 역사를 주시는데 그 커다란 역사는 하나는 법이었고 또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 법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법에 대한 적용이 따라 붙거든요. 그럼 법에 대한 적용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형벌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형벌이. 이 형벌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죄사함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법을 주셨을 때 이 성막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상징하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얻을 거냐 라는 부분으로 레위기 1장서부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제사의 종류는 무엇이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예배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제물은 어떻게 드리느냐.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내용이 쫙 나온 다음에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거냐. 즉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8장에서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생활의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생활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크게 신앙적 요인을 두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장까지는 그걸 비교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근데 18장 이후서부터는 생활의 관계를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생활의 관계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은 신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까지 가져야 된다. 생활에서도 존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제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의 산제사, 생활로 드리는 제사, 이 부분도 대단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어디에 적용시켜야 돼? 생활에. 세 번째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해라 이거거든요. 생활에서. 다른 말 하나도 없거든요. 거룩해라. 하나님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하나는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활 속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다만 한 가지는 거룩의 개념이 전부 옷을 가지런히 입고 외형적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거룩.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18장서부터 그 전혀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는 또 180도로 달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뭘 원했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멋지게 그 생활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다. 이 문제가 크다 이게. 우리는 이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에 대해서 예배 와서 회개하는 것이지, 에이 내가 회개해버리면 되지 라고 하나님이 그 죄 짓고 회개하는 생활을 유도하신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전혀 다른 내용.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반드시 제가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내용과 그 다음에 단락이 바뀔 때 이 말이 쓰여졌다. 이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쓰여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떤 이 지식적 내용을 알다가 보면 마음이 해이해지는 부분을 정확히 꼽아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이 아무리 긴 내용이고 계속된 내용이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란 내용은 이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면, 첫째,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내용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약속.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이 내용이 영어로 따지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서부터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지속되는 하나님이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소극적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은 적극적 하나님. 모든 약속을 현 시간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과 깊이 관여되어서 그걸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한 하나님. 이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왜 여기서 이런 내용을 얘기할까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사만 얘기하다가 18장서부터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이 강조돼야 되는 부분은 약속만 하고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에 깊이 관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강조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좀 발전된 모습으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러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게 맞는데 보다 진전된 모습으로 그 약속만 하신 하나님이라 약속을 강력한 절대적 의지를 가지시고 이루신 하나님. 우리 생활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면 복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며 간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적극적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하다음에 그 생활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는 거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날 보세요. 절 보세요. 자, 여기 3절에 보면 두 가지로 딱 나뉘어요. 앞에 부분은 뭐예요? 앞에 부분은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라. 애굽 땅의 풍습.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 이러고 나눠요. 이 나누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누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첫째, 과거와 미래. 뭐라고요?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과거.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은 뭐예요?
미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과거와 미래를 양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비춰주냐면 과거를 비춰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거야. 그 양쪽 선상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내가 과거에 어땠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냐?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애굽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건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과거 속에서 살지 말아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미래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미래에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와 뭐예요? 미래. 아멘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왜 어째서 현재를 얘기하지 않고 미래를 얘기할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 마치 완전히 미래에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한 번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몇 년이나 지연됐어요? 40년. 40년간이나 못 들어가서 지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인간의 눈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도 안 들어갈지도 인간의 판단대로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들어간다. 너희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 본 경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천국 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과거형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야. 할렐루야. 이 내용은 여러분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시며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다. 놀고 계신 게 아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도 마찬가지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그 시점쯤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쯤에 이미 이루어가지고 그것을 막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인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 때가 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He's working now. He's working now.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고 놀라운 정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이죠? 날 보세요. IT에서 지금 집회를 저기 하고 있는 허강석 선교사가 자기 아버지 영화 캐릭터랑 똑같아. 즉 얘기하면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허장강 씨잖아. 그 영화에 나오는 허장강 캐릭터가 똑같아. 이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요번에 IT를 가서 하나님이 저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역사하신 그 이유를 알겠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강인함 속에서 끈기가 대단해. 끝까지 아주 끝장을 봐.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고 볼 줄 아는 게 생겼어. 자 보세요. 처음에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그 초청할 때 주된 세력이 누구였냐면은 IT에도 정치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정치 목사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정치만 담당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런데 그런 정치 목사가 날 초청한 거야. 정치 목사가 나를 초청했는데, 초청을 해놓고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몇 년 전서부터, 며칠 전에 누가 나한테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축복교회는 보이는 선교는 하고, 보이지 않는 선교는 안 한대. 보이지 않는 선교는 안 한다, 얘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선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 생각 상상외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발표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보이지 않는 선교를. 지금도 축복교회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IT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 중에서도 가난한 애들도 그렇고 선교가 필요한 애들도 그렇고 얼마나 돕고 있는 줄 아냐. 그 다음에 인도에 헐벗고 굶주리는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가 매달 몇 교회를 돕고 있는 줄 아냐. 지금 1년 2개월째 단 한 달도 안 걸르고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뭐가 있었냐면, 정말 가슴 아픈 건 선교하려고 보낸 돈이 딴 데 쓰여지면 진짜 이건 길거리 사기당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파. 그러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한데, 우리가 너무 철두철미하게 딱 보니까 이 정치 목사들이 볼 때 먹을 게 없는 거야. 무슨 뭐 영상 장비도 우리가 직접 산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를 초청하고 적극적으로 덤볐던 사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 뒤로 협박이나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 내가 그냥 허강석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해서 거기서 버티고 있어.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당이라도 다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멋지게 만들고 있고 거의 다 지었어요. 근데 버티고 있어. 두 번째,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뉴욕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은 관망만 하고 있다가 김정은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김 목사 잘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렇지, 뉴욕에 있는 사람 치고 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목사 너무너무 잘하는데, 퀸즈 장로교회, 퀸즈 한인교회, 뉴욕 순복음교회, 뉴욕의 큰 교회는 집회를 다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허강수한테, 선교사님, 나는 지금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서서 집회를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강숙을 데리고 IT의 큰 교회란 큰 교회, 현지 교회를 다 데려오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형태가 위에서 아래로 꼽히면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쿠데타라고 그래요. 아래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혁명이라고 그러거든. 물론 그 목적과 스타일이 약간 다르지만은 자기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쿠데타는 위에서부터 힘을 가지고 팍 내리꽂아 버리는 거예요. 혁명을 아래서부터 민중이, 아래서부터 일반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깨인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사회 전반을 뒤집어 엎는 걸 혁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5.16을 갖다가 혁명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쿠데타라고 그래야 된다. 4.19는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위에서 내리꽂는 듯한 모습 속에 집회가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아주 거기 그 어떤 종교 지도자랑 연결이 돼가지고 어느 날 집회를 딱 선포. 근데 요번에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야. 우리의 인도 테이프, 인도에서 내가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부분을 전부 가져다니면서 교회마다 다 보여주고 다녔더니 5,000명, 6,000명 모인 교회들이 막 뒤집어서 이 집회 하자! 이 집회 하자! 할렐루야. 그렇죠? 거기다가 방송국을 연결해준다고 누가 얘기해가지고 가봤더니 방송국에서 광고하고 저를 생중계하는데 1억 5천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래라 이랬거든요. 그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접촉을 해보니까 1억 5천만 원이라 1,500만 원도 안 들어.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건이, 나를 대통령이, IT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던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대통령이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내가 이거 참 이렇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미국에서 잠깐 와 있던 우리 교인 한 명이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요, IT 정계에 있는 사람이랑 연결을 해주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허강숙이가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정부하고 관계하고 있는 아주 고위층 인사를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시큰둥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이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정부의 이 아주 그 고위직이 한 사람 또 같이 나왔는데, 그 같이 나온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인도 테이프를 딱 보여주는데, 보더니 흑인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니. I know him. 딱 그. 나 이 사람 알아. 나 이 사람 알아. 할렐루야. 그 너 이분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조엘 오스틴 교회 가서 들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미국에 좀 있을 때 우리 그 2003년도에 테이프를 조엘 오스틴 교회 어떤 분야에서 한번 틀은 적이 있었어요. 이걸 본 거야. 아니 플로리다에 내가 있으면서 어디에요? 이 텍사스 쪽에 가가지고 잠깐 거기 있으면서 잠깐 그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거 틀었던 적이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영어로 설교하면서 이걸 본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He's working now.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미래의 가나안 족속을 본받지 말아라. 아니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에게 뭘 본받지 말아? 반드시 들어가고 지금도 들어가게끔 내가 역사하고 이끌고 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념적 내용인데요. 뭐냐면 과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도 쫓지 말고 경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도 조심할 부분에 대한 선을 딱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는 뭘 했었냐면 염소신을 믿고 막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그렇죠? 과거 속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받았던 내 과거 속에 좋지 못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미래에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믿습니까? 4번. 그러면 과거에도 치우치지 말고 미래에도 치우치지 말고 한가운데 서서 어떻게 하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법은 뭐고 하나님 규례는 뭐냐? 그걸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가르쳐줬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법. 그 위대한 하나님의 법을 쫓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 가운데 정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법이라는 단어는 저쪽 법과 이쪽 법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같은 단어를 썼던 이유는 비교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양쪽을 두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같이 두었어요. 순종과 불순종을 같이 두고 있어요. 믿습니까? 겸손과 교만을 같이 두고 있어요. 이 같이 두면서 후이시원 이스라엘 어떤 게 더 낫겠냐?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성경에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줘요. 자,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어느 거를 선택할래?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어느 걸 선택?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항상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놓여있어요.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사부 예배 때
이런 얘기. 사탄의 일. 뭐의 일? 사탄의 일. 사탄이 어떻게 생긴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 사탄이 어떻게 생겼어? 사탄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그로 생겼죠?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게 놓여 있는 게 아니야. 하나씩 하나씩 지키려고 하면 복잡하지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쪽은 성령이고 이쪽은 사탄일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사람의 일을 전부 사탄의 일이라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사탄의 일이고 빨래하는 것도 사탄의 일이고 머리 감는 것도 사탄의 일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 24시 편의점에 가서 이 캔디 하나 사 먹는 것도 사탄의, 아, 그거는 사탕의 일이야. 사탄. 그렇죠? 그거는 캔디 사 먹는 거는 무슨 일? 사탄의 일이 아니라 사탕의 일. 근데 그런 내용들이 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사람의 일이 전부 사탄의 일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일 중에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의 일. 그게 사탄의 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의의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의의가 다 나쁜 의의가 아니라 어떤 의의가 나쁜 거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나쁜 의의라는 거야. 뭐라고요? 이게 나쁜 의의라는 거야. 즉 얘기하면, 날 봐요. 어저께 말이에요. 이북의 축구 선수 하나가 한국의 이 힐링 캠프 거기랑 인터뷰 하는 거를 봤어요. 그 어떻게 미국의 이북의 국가대표 선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보니까 걔가 제일 교포야. 그게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야. 근데 이북의 그 대표 선수가 됐어. 이북에. 그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가만히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자란 아이인데 교포인데 한국의 대표 선수로 진출하기를 원했는데 한국에서는 자기를 알아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중간 지대에서 이북의 프로포즈를 받고 이북의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얘가 이북에 대한 그 축구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 선수 월급도 굉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라카나 이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자고 한 집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빨래 같은 것도 전부 하우스 보이들이 전부 붙어가지고 혹은 하우스 걸이 붙어가지고 전부 해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북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 국가대표 선수가 자기 빨래도 자기가 해야 된대. 말리는 것도 자기 해야 돼. 진짜 불편하고 형편없는 내용을 쫙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은 기가 막혀. 그 이북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경쟁을 하고 그래도 절대로 남욕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답니다. 응? 남욕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어째서 이 이북 선수들은 남의 욕을 안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11명의 팀에 속해 있는 한 명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정말 참 본받아야 되겠네요. 본받아야. 한 번을 남욕을 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을 남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없겠어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지요. 그런데 단체라는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의를 죽이는 거야.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거기에 속하는 거야. 내 개인적인 의를, 교회의 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사탄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의를 세우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안 죽어줘.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돼가지고 있어. 왜 그냥 내 의야, 내 의.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관계없는데 드러날 때는 남의 신앙 죽일 수 있고 드러날 때는 역사를 이루지 않을 수가 있고 요즘은 달라요. 옛날에 구역장들 모임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역장들 모임할 때 그 구역장들 모임할 때 꼭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구역장들을 이렇게 잡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고 강하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꼭 나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나는요 그런 거를 못해서 구역장을 안 하고 싶고요. 나는 교회도 나오기 싫어요. 그러면 일단 뭐라고 하지만 내가 한풀이 꺾여. 에휴 참 이게 참 목사가 불쌍한 거요. 교인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제일 미치는 게 그거거든. 나중에 산수갑산을 갈망정. 그럼 내가 한풀이 꺾여. 구역장들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교회 부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전화가 딱 몇 번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집사님 그러면 돼요. 이래놓고는 내가 꺾여. 참 약한 존재가 목사야. 그러니까 저쪽에 있을 때 구역장들을 강하게 끌려다가도 그런 일이 딱 생기면 그 다음 주에 또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내가 뒤가 약한 줄 알고 우리 목사님 오늘만 빽 그러지 다음 주엔 또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두 사람은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사고를 있지만 구역장 전체 살리는 일을 방해치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요 요즘은 제가 거기 휩쓰이지 않는 게요 절대 고름이 살되지 않읍니다. 내가 봐주고 내가 이해하고 참고 인내할 때도 있고 이해하고 올 때도 있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을 때 저 사람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겠지 뭐. 안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그 모습이 그대로야.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런가를 내가 봤어. 본인이 본인을 몰라. 본인이 본인을 몰라.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반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반을 이끌 때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이렇게 뽑으면 적어도 얘네들은 담임 목사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힘을 실어줘야 70명, 80명을 끌고 가지. 요 서너 명이 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애들이 할 때 일반 애들이 반장도 안 하는데 나보고 하라. 부반장 하는데 나도 하라 그런다.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일을 추진하는데 누군가가 안 따라와서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뭐 어떡하겠냐 그냥 넘어가자. 이게 사라져버렸어. 한 2, 3년 전서 이게 사라져버렸어. 완전히 아니야 그래도 밀고 나가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강해서 나는 할 말 다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얘기해. 근데 수백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은 그 수백 가지를 나한테 던진 걸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전부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지? 여기 있거든. 그게 이게 어느 순간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게 어떤 뜻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난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의가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거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딱 세우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아멘이죠? 네. 그 주의 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감동이 왔다. 2번, 3번, 4번 기도로 점검해보고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란 거,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뜻을 더듬어 가는 거거든요.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은사 속에서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연습돼야 알거든요. 더듬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더듬어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혹시 내 의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주의 종이나 혹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도 있어야 돼. 에?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 속에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떤 하나님이야?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이루시고 생활과 환경 속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시는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 약속이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5절 다시 시작. 너희가 살리라. 여기 산다는 개념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삶이 어디를 통해서? 바로 그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장인가요? 오늘 18장서부터 나오는데 이 18장의 내용 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이방의 모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이런 생활의 내용이 계속되는데 18장, 19장서부터 쫙 여러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사의 예식이라면 18장 이후서부터는 생활의 규범.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더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진실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로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시는